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을 볼 차례인데요. 구약 성경 101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21절과 2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절기인데요. 유월절 절기는 사실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그냥 유월절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하게 구별을 하자면 1월 14일은 유월절이고요. 1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이에요. 근데 요 두 기간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유월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 그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죠. 이 10번째 재앙 전에 이미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절기를 지켜라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사망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이 행해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유월절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지켜라,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이 초태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재앙이 피해갔거든요. 그렇지만 재앙이 피해가기는 했지만 그때 그 죽임을 당하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내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도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초태생의 그 규례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데 한마디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니 결코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한마디로 하면 너희의 근원을 잊지 말아라. 우리말 속담에도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자기의 근원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셌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스스로 탈출한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에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유월절에 대한 첫 번째 유월절 사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가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반복해서 행하여라.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복해서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의 규례를 정해 주셨고 10절에 보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또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유월절의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즉 애굽에서 나온 것은 나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영적으로 이것을 비유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우리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내가 내 힘으로 뭘 찾아서 구원의 길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렇죠? 사실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해요. 내가 돌을 닦고 수도하고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내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합니다. 즉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해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원의 길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길이에요.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빠지게 되는 오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다음에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해서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초태생의 규례는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되냐 하면 모든 지파의 이 초태생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자기 일생을 드려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레위 지파를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로 따로 구별을 하시고 다른 지파의 초태생들이 해야 하는 일을 모두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죠. 그렇게 정해 주시고 대신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받지 못했어요. 땅을 배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지파에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각 지파의 초태생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대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도록 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부분에는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 정말 우리가 언제 읽어도 위로가 되고 언제 읽어도 힘이 되는 말씀, 그러면서도 제일 자주 잊어버리는 말씀.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가 난리를 치죠. 마치 그냥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바로 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셨다. 그래서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건 옛날 얘기고 요새는 다르죠. 요새는 하나님의 불 기둥에 좀 연료도 좀 떨어진 것 같고 구름도 좀 희미해지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위력을 발휘합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어떻다, 코로나보다 더한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은 전혀 바뀌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모든 평생을 이렇게 이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간다. 전 물론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려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잊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로받고 정신 차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 때문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쉽게 흔들리게 돼요. 그러면서
마치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빨간 걸로 이렇게 딱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냥 그 성경에 보면 요 책갈피 하는 거 있죠? 끈. 그걸 여기다 딱 해놓고서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요거 열어서 요 구절 한 번씩 읽으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좀 위로받고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